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그 공통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모습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출신의 그 한국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인식은 정말 놀라운데요. 결혼과 장례, 물론이거니와 돌잔치, 생일잔치, 개업할 때며 이사할 때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가장 윗자리에 놓겠다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칫 형식적이지 않으냐, 기복신앙이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바로잡으면 이것이 형식적이 아니라,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정말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중요한 원칙은 생각하지 않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을 걸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는 우리에게 정말로 거룩한 행위입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에는 우리들의 삶 전부가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가 형식적이고 예배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간다느니 예배가 어떻느니 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흐려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과 같이 하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호흡과 같이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기도는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그 자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가, 이것은 그거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더 큰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따로 한적한 장소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혼자, 때로는 제자들과 함께, 때로는 온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참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바쁜 그런 공생의 일정 중에 유대인들에게 차별당하고 개처럼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을 통과해서 여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6번이나 결혼을 한 부정한 여인을 또한 만나셨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를 찾은 시간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인이 우물가를 찾았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아닌 한적한 시간에 찾은 겁니다. 부끄러운 삶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지탄과 조롱을 받기 싫어서 뜨거운 한낮에 나왔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번 결혼했다고 합니다. 사별을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 이혼을 해서 됐을 수도 있겠고, 쫓겨나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고, 어떤 이유든 6번이라는 그런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행복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말을 건네 주셨습니다. 여인이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갔겠지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의 방식이 이렇고 내 가치가 이렇고 내가 가진 지식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벽을 치면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담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여인과 만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대화를 나누시는 가운데 좀 독특한 특이한 점을 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동안 부끄러운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이 6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 이번이 6번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렇게 위로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당신이 왜 그렇게 잘못 살아왔느냐, 정말 힘들겠구나, 이제는 좀 평안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 잘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6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해지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고단한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행하기 위해 살 거다,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복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배의 비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지요. 정말 내 삶이 답답합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늘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슬픔이 이런 게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오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예배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자리고, 예배는 예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의 참된 근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이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무슨 말이에요? 승리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이게 복습합니까? 여호와 삼마,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삼마. 내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상품을 준비 못해갖고 대답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살아계시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뭐예요?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이건 다 아시죠?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요?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이거 아실래나?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잘 모르시나요? 이런 문제를 내야지 되는데.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죠. 엘로힘은 뭐예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이는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다 하는 게 이 엘로이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이 이름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과 그 행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화,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짜증,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화, 짜증 이런 것을 사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사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짜증나는 것 우리 안에서 쌓여만 가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냥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다 흘려보내면 좋겠는데 바쁜 인생, 우리가 잠시의 짬을 낼 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분주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쉴 틈도 없이. 누구는 여유 있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분주하고 조바심이 나는 것, 아마도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으로의 삶이 좀 불확실하니까.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점점 더 어떻게든지 준비하려고 모아놓고 어떻게든지 내가 삶의 그 미래를 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우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 이것은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길,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도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조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힘에 부칩니다. 늘 힘에 부치고 힘이 듭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자녀들의 문제들도 다 그렇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참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내 자신이 좀 내 자신을 탓하지는 않게 됩니까? 혹시 나는 박복한 인생이라고 신세한탄하지는 않았습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다라고 말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되도 않는 일 시키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필요와 우리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게으르게 자신의 능력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보고 계십니다. 무슨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엘로이,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잠언에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충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건 그건 둘째고요.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을 주셨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 세상에 눌리고 조바심을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가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우리 같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꾀를 쫓아가는 삶, 그 삶이 악인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비결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행복의 선물들을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인들 아깝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 외에 그것들이 그 외의 것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때로는 우리들이 참 어리석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죠. 소탐대실. 당장 눈앞에 이익만 계산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더 큰 것을 놓치게 됐고 그럴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선물을 받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예배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부분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아버지가 이르는 때가 있다. 예수님 시대와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매번 수백만의 그 유대인들이 이동을 합니다. 순례길을 떠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통로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뜻에 좋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에 따라서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부끄럽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참된 평안과 그 생명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희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이라는 말은 안 되면 자꾸 듣는 쪽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아마 지금 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정신을 몸으로 예배하고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이 그래서 나갑니다.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좀 아무 생각 없이 마음 편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문제가 있어서 마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편히 예배를 못 드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조바심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달려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 나눠야지요. 예수님은 이 예배의 능력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비결임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외면당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일지라도 그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아신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소외되고 고된 인생 위로가 필요한 이 여인에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습부터의 그런 변화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입니다. 그냥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 지켜주심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주님 부르면서 이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밀려서 저 교회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할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무엇 하나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없고 따라가는 건 없고 오직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 내 경험 이것만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 이게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예배자임을 인식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로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질병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 또 회복의 기쁨을 드리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행복의 삶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